오늘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늘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부르짖을 줄 아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믿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응답해 주셔서 늘 간증하는 그런 제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기쁘기도 하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 경우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은혜들은 내 인생에서 없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걱정과 근심이, 실망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이 벼다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매일매일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장례식과 달리 혼인잔치는 기쁨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고요. 이 기쁨의 어떤 혼인잔치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흥을 돋구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혼인잔치에서 바로 기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어떤 그런 아이템이었는데요, 이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이 잔치 가운데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서로 축하와 기쁨의 잔치였던 혼인잔치가 어색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치가 빠르실까요? 안 빠르실까요? 당연히 빠르셨겠죠. 그렇다면 포도주가 없다고 하신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하, 어머니가 나에게 포도주를 내놓으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알고 계셨을 겁니다. 보통 같으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흔쾌히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하셨고 어머니로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간구하고 부탁한다면 어머니 당연히 제가 드려드려야죠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우리 여성분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여자요.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하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주석을 찾아봤더니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라는 단어는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바로 여자를 부르는 극존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요, 여인이요 라고 하면서 극존칭으로 어머니를 불러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하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둘 번째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할 때 첫 번째 거절하셨던 이유는 뭐냐? 거절하셨던 이유는 바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어찌 보면 약간 우리에게 좀 이렇게 섭섭함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한테 좀 더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마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식에는 바로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의 주인공으로서 아름답게 예식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인 혼주들은 이 결혼식에 축하하기로 오는 하객들을 잘 대접하고 이들을 섭섭치 않게 대접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혼주들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하객의 역할은 뭘까요? 그렇죠? 신랑 신부들을 축하해주고 또 준비한 음식들을 잘 먹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하객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 민폐 하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해가 와가지고 신부가 주인공인 걸 없애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하객이 자기의 어떤 그런 위치를 넘어서서 마치 내가 주인공인 양 그렇게 간다면 이것은 결혼식의 결례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도 혼주가 해야 될 일을 이 하객이 알아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면 이것도 결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뭐냐면 혼주가 결혼잔치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들을 하객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도 상당한 결례고 문제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는 어떤 분들이었어요? 바로 이 혼인잔치의 호스트, 혼주, 주체가 아니고 청함을 받았던 하객이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객이 나서서 내가 이 길을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거절하신 이유는 내가 이 결혼식에, 이 혼인잔치에 주체가 아니고 하객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흔히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 그렇죠. 이 주님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사라지긴 했지만 종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몸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불의한 종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고 내 삶은 예수님이 결정하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그 예수님의 지혜를 온전히 믿고 그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뜻보다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 욕망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 평상시 살아가다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뒷방 늙은이 취급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환해서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다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나에게 그런 안타까운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어떤 걸 많이 하냐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거룩함이나 선함으로 포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기도라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고 하는 것처럼 마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이 세리와 다른 것을 교만하게 생각하고 자랑하게 생각하는 자기 욕망이 드러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드러남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나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말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어서 나아갈 때에 온전한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거절하셨던 이유가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시간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 될 때까지 시간이 흘러가는 게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세월입니다. 이 세월을 지나가다 보면 이 삶의 과제들을 만나게 되고 아웅다웅 하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게 되죠. 때로는 이 세월을 지나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고민들을 만나게 되어서 이것과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얘기합니다. 이렇듯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연하게 만나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시간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를 정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때로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가 이루어져도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올해 결혼해야 하나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3인 학생이 이 아들이 오늘 합격해야 올해 합격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직장에 오늘 승진해야 응답인 줄 믿습니다. 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그 응답이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낚시꾼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72살까지 나루터에서 낚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낚시할 때 낚싯바늘이 없이 그냥 낚싯줄만 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낚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물고기도 낚지 않고 72살까지 이렇게 세월을 흘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내가 생활고 때문에 도망을 가고 배를 굶은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그가 그렇게 72살까지 낚시를 바늘이 없는 낚시를 하면서 지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쓸 수 있는 위대한 군주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내 때가 올 때까지, 나를 알아보는 군주를 만날 때까지 그는 낚시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내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너에게 자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인간이 부르짖으면 변경할까요? 안 변경할까요? 변경한다라고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인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변경해 주신다. 아니면 안 하신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우리가 부르짖으면 변경시켜 주실까? 근데 여러분 변경시켜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너는 이제 삶을 정리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변경하셔서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하셨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거절하셨지만 마리아의 간절한 간구에 예수님은 응답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인간적으로 이랬으면 참 잘 응답받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가나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포도주를 가지고 이 상인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에 타이밍에 딱 만나서 그 포도주를 다 사면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응답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시인이었던 바이런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논술 시험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는 문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적기 위해서 계속해서 적어갔습니다. 근데 이 바이런은요, 한 줄만 딱 쓰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바이런이 A+를 받았습니다.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답은 이거였습니다. 한번 자막을 켜주시겠습니까? 물이 그 창조주를 뵙고 얼굴이 붉혔도다. 그렇죠? 물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창조주를 만나서 붉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오셨을 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